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귀한 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귀한 존재임을 믿고 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롭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9장 49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몰락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근대 시대의 중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또 문화와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군사력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력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바로 그런 중국인데 이런 중국이 몰락을 했다는 거죠. 중국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나침판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대에 다른 나라에 없었던 화약, 최고의 신식의 무기가 되는 이 화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종이 그리고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 중국이 발달을 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중국이 그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항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전 세계로 다닐 수 있는 능력.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600년 전
6, 700년 전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항해 기술이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대에 이 1500년대 1400년대부터 1500년대 유럽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르투갈과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항해 기술이 발달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이 중국을 따라가, 사실 중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도 더 앞서 있는 바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정의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1405년 명나라 시대에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백 척의 배 선단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은 황간입니다. 내신이거죠. 이 황간인데 이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수백 척의 선단을 꾸려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래서 제독으로서 아주 중국을 아주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7번 전 세계를, 그래서 전 세계란 말은 뭐 이 아프리카가 이제 아직 아메리카가 발견되지 않을 때이니까 중국으로부터 시작해 지도를 한번 7차례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중국 난징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스까지 이렇게 이 배를 운행을 했. 이런 아주 뭐 지금으로부터 600년, 700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대단한 바로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배가 길이가요 120m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배였는가를 알 수 있고, 이 배를 항해하는 데 종사했던 사람이 3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바로 그런.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1405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아메리카가 발견된 때가 1492년 아닙니까? 거의 90년 전에 바로 이런 항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 벌써 한 90년 전에 바로 이렇게 이 전 세계를 다니는 바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럽보다도 앞서 있고 기술이나 모든 능력이 이렇게 앞서 있었는데 왜 이 중국이 갑자기 멸망을 당했을까? 왜 이 중국이 갑자기 쇠퇴하고 아무 힘이 없는 바로 그런 무력한 나라가 되었을까? 뭐 원인을 찾아보면 뭐 수없이 많은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뭐 정말 시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로 아주 잘 내용이 되어 있고요. 한 시대를 움직여 가는데, 한 시대를 바꾸어 가는데 필요했던 것이 이 세 가지 총. 그게 무기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균, 세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 이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가 변화되어진 바로 그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 뭐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코로나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도 하고, 뭐 앞으로 또 몇 해가 안 지나면 또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 시대를 이렇게 몰락하고 쇠퇴하고 또 흥행하게 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바로 이 중국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책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05년부터 1433년에 7차례 선단이 중국을 따라서 항해를 했는데 전형적인 정치적인 착오 때문에 이 중단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국 안에, 조정 안에 두 파벌이 있었는데 황간파하고 그 황간에 반대되는 파, 대신들파, 그게 황간들 위주로 왕을 감싸 안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그런 황간파가 있고, 또 그에 반대되는,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몰락하는데 기술이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두 세력이 싸움, 정치적인 세력의 싸움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좋은 기술, 그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4세기에 정교한 수력 방정기 기술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포기를 하고요. 산업혁명을 유럽보다, 영국에서보다도 먼저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를 하고요.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계적인 시계도 만들어냈었는데 이것도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 포기를 했다. 그래서 중국이 바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정치적인, 바로 이 싸움 때문에 바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쭉 써가면서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1960년과 70년대 중국이 공산화를 하면서 문화 대혁명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를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움의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인구도 많고 실력도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이 고통을 안게 되고, 그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하니까 결국은 백성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에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 아니다. 지식,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많이 가져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술, 재력, 능력, 문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갖춰져도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거나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그거 헛거다. 집을 지으려면 어디다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바로 그 집이 안전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견뎌내고 결국은 온전한 집으로서 쓰임받지. 아무리 빨리 짓고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우선은 빨리 짓고 쉽게 짓고 좋은 집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면 그냥 겉만 보기 좋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정말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내가 이세벨,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엄중한 이야기, 또 선지자들로부터 이 아합 왕에게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아합 왕. 자, 오늘 그 아합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스려 가는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인생.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첫째는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열왕기 상을 강해를 하면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 남쪽 유다 왕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왕을 포함한 모든 왕의 가장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악한 왕, 대표적인 왕. 사실은 여러분, 다윗 왕의 길을 걸을 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건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 여로보암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자리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합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길을 걸을 건가 아니면 아합 왕의 길을 걸을 건가, 이 갈래길로 나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갈래 길을 우리가 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전형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던 사람. 자, 오늘 바로 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 아합은요, 상아로 지어진 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보리로 지어진 이 궁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마 그 아합 왕국의 창틀로 이렇게 아마 이 북쪽을 바라보는 바로 그 들판역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 나와 있고,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사마리아이겠죠. 그 이스라엘 평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하로 지어진 이 왕국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아마 그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평원이 아주 넓은 포도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밭 가운데 유독이 눈에 띄는 포도밭이 있는데, 그게 나봇 사람의 포도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이 이 상하로 지어진 궁에서 그 창틀로 바라본 북쪽을 바라본 그곳에서 유독이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많은 포도밭도 있고 또 포도주도 마음껏 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편리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게 돈도 더 쳐줄 거고 아니면 더 좋은 밭도 내가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뭐 왕이 제안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잘 수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이 기쁘게 여겨서 더 좋은 뭐 대가들 더 줄 수도 있고, 그죠? 뭐 더 좋은 또 자기한테 직책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잘만 흥정을 했으면 아마 이 나봇에게는 유익함이 많겠죠. 그런데 나봇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절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거절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또 내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이 땅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 왕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임도 당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도 모르는데 나봇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신 목사 이거 좀 나하고 바꿉시다 뭐 이러면, 아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말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라서 안 됩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연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와가지고 저하고 지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봇이 지금 아합 왕한테,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아합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 왕의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문제잖아요. 그 여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나봇이 이것을 거절한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닐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합이 잘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불의한 정치, 불의한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봇이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상황이지. 이 불의한 이 왕이 와가지고 부당하게 지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일인데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무마해 가면은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 사람은 참 융통성이 좋은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아주 시대를 앞서가서 유익을 잘 구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면 고집두통, 아니 지금 뭐를 더 좋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바보처럼 밀어난 바로 그런 어리석은 백성, 이렇게 낙인 찍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미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아합 왕한테 화나니까 지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 왕이 물론 문제입니다.
이 양반이 왕이면 백성들을 좀 편하게 잘 살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왕의 목적인데, 지금 자기 눈에 잠깐 들어왔다고 그걸 남의 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정치를 하는 이 바보 같은 이런 사람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우리도 아합 왕처럼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게 돼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인천에 전세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세 번째 사람이 또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얼마 전에 여러분 수천 집들이 전세를 잘못 계약해가지고 꼬리를 물고 지금 전세 대란 사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또 동탄인가요? 또 거기에 또 전세 사기가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전세 들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피를 말리는, 바로 지금 이거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게 경매에 나와 있고, 지금 경매에 이 사람이 살 수도 없으니까 이 다 뺏기는 바로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져 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자들이 생기는 바로 이런. 여러분, 이 배경에 지금 또 정치 권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니, 자기가 살 만한 집이 있으면 되지. 수십 채, 이거 아니 수천 채를 이게 끌어모아 가지고 전세 사기를 해가지고 이게 오만 젊은이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 아닙니까? 이런 일들로 지금 온 나라를,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니까 이게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있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의 판단 하나, 결정 하나, 정책 하나가 얼마나 지금 나라를 혼미하게 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 위대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망한 거, 바로 권력 싸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이 능력 많은 이 기술들을 다 사양한 어리석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소유가 많다고 그게 행복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소유하고 행복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다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 좀 편하게 해주려고, 너희들 좀 더 나보다 고생 안 하고 너희들 좀 더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이 욕을 얻어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움켜쥐면서 다 너희 주려고 한 건데, 얼마 전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5.18 묘역에 가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묘비를 닦아내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아직까지 제 마음에는 진정성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회개하고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이 손자가 깨달아서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참 용기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약의 약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용기 하나는 그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바른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의 세계를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다 위한 거다. 그래서 뭐 비자금도 숨겨놓고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 손자 입장에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은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어쨌든 더 가져야, 더 손에 쥐고 있어야 우리는 그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그들을 더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등바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건요, 가치를 모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벌어야 그 돈의 가치를 알지, 그렇게 않게 주어진 거는요 절대로 모릅니다. 오히려 아버지 잘못 살았다 그러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어리석다 그러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살아온 게 바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야, 우리 아버지 훌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식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착각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을 한번 보세요. 2022년도만 해도 여러분 647건이에요. 여러분, 총기 한번 사고 일어나면 거기서 사상자부터, 죽는 사람부터 사망자부터 해가지고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647건이면 하루에 뭐 2건은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뭐 1점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총기. 지금 여러분 2023년 1월달 통계입니다. 1월달에만 지금 40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총기 사건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불만이에요. 불만. 원한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한 거, 그게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쉽게 총을 구해가지고 난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 이 과도한 욕심, 바로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난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아합 왕이 지금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쫓았다면 아마도 아합 왕이 제시하는 걸 얼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내 경험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게 내 신앙의 근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사실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자꾸 주장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는 맞았어요, 어제는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건강, 바로 그것은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씨 집안에서 박씨 집안에서 평생 다르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둘이가 하나 된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둘이가 하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신씨 집안에서 자란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박씨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한 사람은 화성인, 한 사람은 금성인인데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기준 삼아서 같이 가면 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경험이 옳다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박씨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신씨 집안의 그 문화, 그 신씨의 전통 이게 어떻게 맞겠어요? 그게 날마다 시끄럽고 싸우는 거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그리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장로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성경 지명이 있고 목사 기도하니까 나만 따라오십시오. 이러고 따라가면 장로님들이 맞겠습니까? 장로님도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 좀 잘못되는데요. 이러면 날마다 싸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말씀에 둬야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느냐, 이거를 근간으로 하고 결정을 같이 맞춰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경험에, 내 판단에, 내가 알아본 바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왜 안 싸우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마음을 모으려면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알아본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근간을 둬야 되죠? 말씀에 근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렇게 따릅시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나봇이 말을 합니다. 3절에 나봇이 아버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여러분, 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49년 동안은 내가 돈을 주고 샀을지 몰라도 50년째가 되면 다 본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땅의 관리예요. 이게 희년의 원칙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돈을 빌려서 종으로 샀을지라도 이 사람이 49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다가 50년째가 되면 자유의를 풀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게 49년 동안만 내 땅이 되지 나머지 때는 어때요? 원 소유자에게 다 돌려줘.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탁했고 그 사람에게 관리를 그렇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49년 동안 맡겨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것을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판단을 잘 감당을 해야 될 바로 그런, 혹여라도 만약에 나봇이 주었더라도 어쨌든 50년째가 되면 또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나봇은 알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악인들과 동참하면 안 돼요.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갔는가 하면 이세벨에게 들어갔어요.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 여인이었고 아합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는가 동시에 바알 그리고 이 우상을 가져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래서 아합이 바로 이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나마 아합은요 일반의 양심이 남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봇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슴 아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요, 이 아합의 그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방법을 쓰는 방법을 보면 불황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봇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분명히 아합에게 전달됐고 아합은 그것 때문에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아합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악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방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 훨씬 더 잔인하고요, 훨씬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합조차도 못하던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그가 하지도 않은 못한 일을 지금 이세벨이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전가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지시고 그가 자기들을 보낸 편지 선대로 어떻게 했다?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정인들을 쓰게 하고 그들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그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었고 장로들이었고 그 장로들이 또 두 정인들 불량자 둘이를 정인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또 나봇을 죽이는. 여러분, 이런 죄된 일들을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 거짓말인데, 이 악한 일인데, 옳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동조하고 여기에 따르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바로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는 없을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일을 너무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들키면 뭐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죄 짓는 거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를 밥 먹듯이 안 해놓고도 했다 그러고요,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요, 이런 일을 뭐 밥 먹듯이 하는 바로 그런. 근데 또 그거를 또 잘 이해를 해줘요. 잘못했는데 그거를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게 정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이게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죠. 시편,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 아닙니까?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여기 서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있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정말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것이 저들에게는 그렇게 힘이 되고 옳은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대로 그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위험하고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빼앗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건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결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짓으로 소유한 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여러분, 사라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사실은 이 하갈이 잘못한 건 없어요. 시킨 대로 한 것 때문이죠. 사실은 사라가 기다리고 참다 못해서 아브람 품에 들어가라고 한 게 사라입니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갈 보고 자기 여종, 애굽에서 데려왔던 여종 보고 그 여종 보고 아브람 품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 품에 들어갔는데 이제 젊으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났는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아브람을 탓하고 하갈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쫓겨나가면서 막 울고 그 산등성이에서 막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봤다. 나는 엘로이 하나님. 너 다시 집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가 아이도 낳아야 될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 품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당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옳게 판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얼마 가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된들 5년 더 가겠습니까? 5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뭐 떵떵거리고 뭐 영원히 살 것처럼 해도 5년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만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여러분 지혜를 잘 판단하시고 이 아합의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악하리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어리석음을 잘 극복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 힘듭니다. 유혹도 많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